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된다라고 할 때 그가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종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만날 때 소위 뻣뻣하고 완악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만나면 편안하고 또 내가 갑자기 그 사람 옆에 서면 굉장히 귀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오늘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그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붙들어서 나의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종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기쁨의 뜻이 뭡니까? 기쁨의 뜻은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뭐냐? 소원 성취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이고요. 그분은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오셔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근데 굳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된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온 땅에 퍼져나가야 돼요. 이 영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소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셨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해서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된 사역을 믿도록 도우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메시아, 여기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 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소위 꺼져가는 등불 아니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잘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의 종인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분의 첫 번째 모습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외치지 않습니다. 소리도 높이지 아니해요. 그 말하는 소리가 소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말하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다라고 그래요. 요즘에 정치하는 분들 보면 정치하기 전에 조근조근 얘기하던 분이 정치가가 되면 목소리가 커지죠.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말해야지 그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지지를 하고 따라갑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여기 창조주, 통치자, 전능하신 분, 구원자, 또 인도자 되신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분은 3절에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자비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종, 그분의 인격을 보면 그분의 인격은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격적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온유하다. 두 번째는 자비와 긍휼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상한 갈대가 있으면 밟죠.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역할 못한다고 불어서 꺼버리죠. 그러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의 종, 이 종은요, 역할이 있어요. 여기 1절, 3절, 4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정의라는 단어가 1절, 3절, 4절에 나오죠. 1절에는 정의를 베푼다. 3절에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4절에는 정의를 세운다. 이게 종이 하는 사명이에요. 역할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정의롭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공평하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다. 요거를 영어로 말하면 justice. 이 법무부에 해당되는 기관에 보면 거기에 상징이 뭐냐? 어떤 여인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죠.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 그게 정의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 정의를 베풀러 오셨어요. 누구도 그분 앞에서 차별 대우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직분을 부여한다고 그래요. 그거 정의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져도 모두 다 동등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본 1절에는 정의를 베풀다 이랬어요. 이 베풀다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세우다, 이게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이 땅에 평등과 또 사람을 기히 여기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람직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될 내 인간관계의 원칙과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첫째는 온유해요. 사람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래도.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소리 지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훨씬 위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이게 정의를 불러오는 사람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인격적 요소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정의를 뭐라 그랬죠? 베푼다, 시행한다로 했어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종,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 긍휼의 종 대신 메시아, 그분은요, 정의의 기준이 돼요. 그분 자체가 정의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정의를 삶 속에서 진실로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게 시행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execu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 긍휼의 종이라고 하면요,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삶으로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게 뭐냐? 사회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칙을 제시하고 실행을 해서 그게 사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establish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첫째 인격은요, 온유와 겸손, 자비와 긍휼의 인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의의 사자가 돼야 돼요. 그 미국 행정부에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위에 올라간 미국 대학 간 장애인 담당 차관보 직에 있었던 강용우 박사라고 아시죠? 그분이 청소년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는 탁월한 역량도 지녀야 된다. 세 번째는 지치지 않는 헌신 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여기 예수님 탁월한 인격자예요. 탁월한 인격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온유와 겸손, 또 하나는 자비와 공유래요. 요거 가진 사람을 성숙한 인격자라고 그래요. 요즘 세상은요, 소위 사회적 지위와 계급이 인격이라고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성숙한 인격자예요. 소리 크게 외치지 않아요. 상한 갈대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보호하세요. 이런 분으로 그분은 사회의 정의를 이룹니다. 이 정의라는 뜻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예수님의 정의가 사회의 하나의 체계, 시스템, 질서, 법으로 자리 잡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무너뜨려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이 정의를 허무는 게 누구예요? 누구냐면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뜨리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 위로하라, 그리고 그 뭐라고 그랬죠? 41장에 41장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첫째 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예요. 그를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불렀어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그런데 그 종이 실패하잖아요. 실패. 왜 실패해요? 여기 이사야 41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냐면요, 우상을 따라가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나는 우상을 안 믿어.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느냐?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음란, 불이 뭐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왜 우상을 만드느냐? 나의 욕망과 탐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은요, 욕망과 탐심을 부추겨요.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목자가 앞장서서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부추기면요, 그거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극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바람직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뭐다? 성숙한 인격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주보 표지를 좀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탁월한 역량이에요. 탁월한 역량. 예. 지도자로 뽑아놨는데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못해요. 오히려 문제 속으로 더 몰아가요. 예. 그러면 지도자로 뽑아놨는데 우리 국민,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오면 그거는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탁월한 역량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래의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게 탁월한 역량의 두 가지예요. 여기 예수님이요.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42장 9절. 뭐라고 하니? 보라, 전에 예언한 것은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아수로 거기에 압제를 받아요. 그거 해결하셨잖아요. 새 일 있어요. 이 새 일은 뭐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뭐가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유다를 해방하실 거예요. 바람직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역량이 뭐냐? 문제 해결 능력과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을 보고 갇힌 자가 자유를 누리고 이런 삶을 가능하도록 이끌고 나가는 자가 바람직한 지도자예요. 자, 세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치지 않는 열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이에요. 근데 여기 이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4절 보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아요.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성숙한 인격, 탁월한 역량, 지치지 않는 열정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숙하기가 쉽지 않다. 역량 갖기도 쉽지 않다. 열정을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지속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수 있어요? 그것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온유와 공율로 그분은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이 메시아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5절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기 1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신 분인데요. 5절에 보면 여기는 이 하나님, 하늘 창조하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천지를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사람으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죠. 이제 내 시대는 지났다. 안 지났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왕년에 묻혀서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현실에 파묻힌 사람.
세 번째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소위 왕년애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별 볼 일 없죠. 대부분 누가 그러냐면요, 과거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뭐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뭐 군의 장성, 뭐 고위 공무원, 뭐 기업의 임원. 다음은 뭐예요? 제일 은퇴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 그러니까 잘 나간 사람 존경해야 되지만 그 존경을 받으려면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그래서 왕년에 묻혀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노인네라고 그래요. 노인. 근데 오늘 현실에 묻혀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장년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저는 죽기 전까지 할 일이 있어서 청년으로 삽니다. 몸은 새하여도 정신은 청년입니다. 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이 너는 누구냐? 1절에서 말하는 나의 종이에요. 의로 불렀어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기 말하는 의는요, 1절에서 말하는 1절, 3절, 4절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영어의 의라고 말하는 단어가 justice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평등, 공평이라는 뜻인데요. righteousness라는 게 있어요. right, just. just는 뭐냐면 equal, 동등. 근데 right는 뭐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원리와 기준과 원칙으로 세우셨어요. 인간관계의 평등과 공평을 이루려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해가 되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나를 만나면 화를 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보면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켜야 되고 또 따라야 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위 공의와 정의라고 할 때, 공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고요, 정의는 1절, 3절, 4절에서 말하는 정의가 바로 그 정의예요. 히브리 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공의를 체데크라는 단어를 써요. 정의를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결코 원만할 수 없다. 뿐만 아니고 내 마음의 평강도 누릴 수 없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화평을 누린 사람은 사람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사람이 자기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평안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평화를 누려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누구냐?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침례를 받는다.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모본을 보이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그를 배우고 그를 순종하면 내 삶이 의로운 삶이 되고 그 삶이 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기 위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앞이 깜깜한 것은 빛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상실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갖고 원하는 자리에 다 올라가도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요, 결국은 어두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짊어지고 깜깜한데 걸어가 보세요.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런데 가지고 원하는 거 못 가져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의 빛이 되기 위한 구원의 종으로 오셨어요. 어디서 구원받냐? 여기 7절인가요? 의로 부른 이 메시아, 그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 그런 말 있죠. 창살 없는 감옥이라 들어보셨죠? 오히려 감옥에 간 사람은요, 나 죗값을 치른다 해서 홀가분하게 감옥에서 그냥 뱃속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안 간 사람, 여기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지내요? 창살 없는 감옥에. 이 메시아, 이분은 어떤 분이냐? 어둠에 눈먼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빛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구원의 종이에요. 그럼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분은 자유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을 주고 갇힌 상태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자유의 삶 그리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있었던 것은 아수르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럼 새 일은 뭐예요?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 포로에서 자유를 주는 게 새 일인데요. 새 일을 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위 정의를 경험한 유대인들,
구원을 경험한 유대인들, 새롭게 포로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유대인들은 실패해요. 왜 실패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욕망과 탐심.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못 버려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42장 17절. 여기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 궁휼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새로운 미래 소망의 선물을 받아도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메시아가 그 삶의 기준이 안 돼요. 누가 기준이 돼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소위 이태리 피렌체의 그 중세 시대의 작가 있죠. 마키아벨리라고 들어보셨죠? 그가 쓴 책이 군주론이거든요. 그 군주론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이태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그 전략이 뭐예요? 권모와 술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한다면 무엇인지 하라. 이게 마키아벨리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동원하는 게 뭐예요? 권모와 술수예요. 그걸 하면서도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여기 정당한 이론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 권력을 얻었다.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이것도 군주론에 나오는 거예요. 잔인하게 써라 이거야. 그런 지도자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면 얻었잖아요. 잔인하게 써야 돼요? 자상하게 써야 돼요? 자상하게 써야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마키아벨리 말년에 당시에 이 이태리의 최고의 갑부가 누구냐면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런 돈, 종교, 권력을 다 쟁취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한테 책을 집필하도록 의뢰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말년에 책을 쓰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피렌체의 역사예요. 써요. 놀라운 거예요. 군주론하고 정반대책을 써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다. 그래서 그 군주놀에서는 왕정, 피렌체 역사라는 책에서는 공화정을 주장을 해요. 공화정이 뭐예요? 백성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백성이. 자상한 군주, 꿈을 제시하는 군주, 백성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군주. 이게 마키아벨리 마지막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군주는 누구냐? 지도자는 누구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궁율의 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구원의 종,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는 소망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메시아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온유와 공율하신 분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둠과 또 흑암 속에 갇혀서 질식하고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빛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새 일을 이루시는 소망의 종이에요. 그럼 새 일이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것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종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어요. 오신다라는 증거. 메시지는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도, 증거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비와 공율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미래의 소망 속에 살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드러나요. 그게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거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노래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소리를 높여라, 외쳐라,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찬양이나 찬송의 뜻이 뭐예요? 사실 노래는 내 삶에 미쳐진 그 결과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게 노래하는 거라면, 찬양은 뭐예요? 그 일을 나에게 이루신 그 장본인에게 그분의 가치를 고백하라, 이게 찬양이에요. 나한테는 찬양할 게 없어. 찬양할 게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그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좀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찬양하며 살고 싶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앞에 부른 찬양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 오늘 예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그냥 불렀죠. 제가 볼 때 뭐 상의는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이나 월요일날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집사님들이 이번 주 찬양은 이 주제에 맞게끔 찬양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곡을 선정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생각한 겁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국률의 종이다, 그분은 구원의 종이다, 그분은 창조 소망의 종이다라는 것을 실감한 사람들이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16절 보세요. 16절 보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이 구원의 종이라고 할 때 이방의 빛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방이 어디냐? 여기 한번 보시죠. 10절서부터요. 항해하는 자들, 바닷 가운데 만물, 섬, 거기 사는 사람들. 11절 광야, 거기 있는 성읍, 게달 사람, 셀라의 주민, 산꼭대기, 섬들. 여기 다 일방적으로 뭐 바다, 섬, 산꼭대기 나오는데, 특별히 그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특정 지역이 어디냐? 게달, 그리고 셀라.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저도 이 말씀 연구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찾아봐야지. 게달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아들. 그러니까 게달 사람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 누구냐면요, 셀라의 주민이에요. 셀라. 이 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바위 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셀라가 누구냐? 야곱의 아들 에돔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살았던 지역을 셀라라고 그래요. 셀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뭐예요? 소위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외면했던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앞섰던 우리의 조상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소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11절 보면요. 12절이네요.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용자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며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아까 이 소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소리를 높이지 않죠. 근데 여기 갑자기 하나님이 소리를 높여서 외쳐요. 왜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대적에게. 대적. 이 대적이 누구예요? 이 대적이 누구냐? 17절에 보니까요. 조각한 우상을 우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리를 외쳐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사와 전사같이 나가서 어떻게 하세요? 크게 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그 거둬들인 결실을 가지고 돈과 지위와 명예와 쾌락을 즐기는 사람, 자기가 벌어들인 거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세요. 남으면 베푸세요. 근데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다? 탐심이에요. 탐심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과 진노의 모습이 뭐예요? 여기 수욕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리. 맞잖아요. 한때 한 나라를 통치하던 분이 지금 실명 위기다, 정신 나갔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 반복됐어요. 초대 대통령은 망명이라는 이름으로 도망갔어요. 그 후에 쿠데타로 쫓겨나요. 그 사람은 부하에게 살해당해요.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인격, 탁월한 역량,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에 빠져서 자기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히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고 명예롭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겸손하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